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장을 잘 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장 1절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구원은 구원인데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뭐 search a great salv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이 1장에 나오는 구원과 이제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개념이 있는데 1장 14절을 보시면 구원의 상속자란 말씀 있죠. 구원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상속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장 14절에서는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또한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크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구원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운명에서 건져줬다. 이것도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상속을 받는 구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받을 구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2장 5절 보세요. 오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이 오는 세상을 어떤 표현에서는 저 세상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나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말을 보면은 저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승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 오는 세상은 저승인가요? 죽어서 가는 어떤 영혼들이 가는 하늘나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는 세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성경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의 그 정부와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그 세상까지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큰 구원은 오는 세상까지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럼 오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만물을 이미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복종시킨 그 나라를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죠. 지옥은 안 가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1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2장 1절에 여러 가지 경고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2장 1절에서 하는 경고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라도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2절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무슨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러한 천국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어떤 보장, 그런 것은 안전이라고, 구원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임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제 교회라고 하죠. 교회.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사시면서 우리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도 하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상속받을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심중에 계획했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또 죄를 범하게 됐어요. 죄는 뭡니까? 그 말씀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기성세대 중에 2명만 빼고 다 죽었어. 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돼요. 다 엎드러졌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징계를 받아서 40년 가까운 그 기간을 광야에서 방랑 생활했다는 거예요. 맞던 그게 뭡니까?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의 그 싸움에서 기진하고 맥진하고 실패하고 죽고 병들고 그 떠나왔던 애굽을 막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면서 미련하게 살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들었던 그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에서도
그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은 것처럼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다시 지옥에 보내는 건가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천년 통치, 아까 천년 통치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천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그 왕국,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거야말로 너무나 큰 손실이다. 그런 손실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지금 말씀했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러한 보응의 대가 큰 손실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고 그리고 4절 보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거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견디면서 아까 이제 자기 부인 했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미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현재에서 이제 현재를 또 얘기해. 현재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큰 구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잘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6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마음에 새겨서 있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경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니고 인간의 속성을 취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9절 보면은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위치, 즉 사람의 위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원래 이 세상은 누구의 권리 아래 누가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라고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그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 그 권리가 천사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누구한테?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 죄를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원래 공중 권세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높은 덮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표현되죠.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의 천사였어요.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마귀가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도 이제 타락시키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 가로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천사들에게 맡겼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10절에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을 취하시고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를 다 감당하신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영광 어떤 영광?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이에요. 이건 이전에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이건 피조 인간에게는 도무지 일어나리라 예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 통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영광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시는 대장이에요. 우리 주님은 대장이에요. 우리 구원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대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구원의 대장이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완전하게 되셨다. 이게 표현, 주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구원의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거룩하게 되셨는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분리시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형제로 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로 칭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 같은 동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죄를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죄를. 왜요?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그 죄가 있는 그런 나라를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도 누리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인생을 정말 잡을 수 없는 어떤 재물과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명성, 명예, 부와 그런 명성을 쫓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운명. 그게 뭐예요?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이미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그 권세가 끼어지고 이미 주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죄와 함께. 그들 뭐냐면 그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죄들의 습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신음하고 힘들하고 어렵지만 이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15절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긍휼 많고 신실하신 자비가 많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묵상하고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제가 시편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다 하면 이제 힘들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시편 16장 말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동료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것은 여기 이 말씀 중에서 10절과 11절과 13절 쭉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의 시편의 16장의 말씀에서 확장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장은 이제 시편 말씀 16장 좀 보시죠. 16장 시편 16장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데 2절 보세요. 오 네호나 내가 주께 말했다. 주는 저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흠전역 번역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그가 이제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의 선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함을 입어야 되고 그걸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 곧 존귀한 자들인데 그 뛰어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곧 뛰어난 자들에게는 주님의 선함이 이제 미치고 저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제 생각하신 주의 마음이 있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그런데 서둘러서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고통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중요해요. 주께서는 저의 상속재산과 저의 잔의 몫입니다. 주님이 저의 상속재산이다. 이 다윗의 고백.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건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주님의 잔이 저의 잔의 주님이 저의 잔의 몫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저의 몫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기업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6절 보면 줄들이 아름다운 곳들에 있는 저에게 떨어졌으면 참으로 제가 좋은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기업에는 나라가 이제 경계가 나의 그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저에게 계획을 주시는 주를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저에게 계획을 주시는 주.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기쁨을 주시고 선한 어떤 뜻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뜨겁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제 인생을 돌이키면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은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소원, 그것을 저의 인생, 그게 뭐 여기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무슨 회사에 무슨 CEO가 돼서 뭐 아주 뭐 영예를 얻고 뭐 이 땅에서 무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 이 땅에 속한 건 다 썩어져요. 다 썩어져. 그건 의미가 없어. 그것은 내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면 돼. 사실은 내가 성실하게 섬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영원한 것인데 그 계획을 우리한테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제 속 마음도 밤에 저를 가르칩니다. 내 마음이 날 가르치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속 중심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주님이 밤에도 나에게 주님의 그 계획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저는 목이 마르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것처럼 주님이 자꾸 어떤 생각을 주세요. 계획을 주시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생각이 안 사라지지? 자꾸 그것이 나를 깨우쳐주는 거야. 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써. 빨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 안에 소원을 주신 생각들이 있잖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되지.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성장이 안 이루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다스려야 돼요. 근데 8절 보면 제가 주를 항상 제 앞에 모셔왔습니다. 제가 주를 항상 제 앞에 모셔왔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셔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상하게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우리가 내 앞에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 앞에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제 오른쪽에 계심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넘어지죠. 그러므로 9, 10, 11절 중에 제 마음이 기쁘고,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쁘고, 왜?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계획들을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주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들을 자꾸 나한테 속삭이세요. 자꾸 마음을 이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야. 말씀 깨닫게 하고. 그렇다고요? 9절처럼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쁘고 제게 주신 영광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은 주님과 동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주께서 제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주의 거룩한 이가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사망에 처한 그런 위경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죠?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죠. 이제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을 주는 길을 제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냥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영원히 살되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네? 노인들이 오래 살면 뭐예요? 아픈 가운데서 오래 살면 고통이잖아요. 네? 기업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영원히 살면 고통 아니겠어요? 기업이 없는데 영원히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나는 기업이 없어요. 그게 정말 큰 손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가 깨어르고 이 세상에 자꾸 미혹되면 그게 안 들리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고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런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주님의 뜻을 내게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안 느껴지고 그러면은 위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위기에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아무런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아, 내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분반 시간들 좀 나누시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기업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